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성도들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성도들 따로 불러내어 주셔서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의 대열에서 함께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더욱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기도로 주님과 더 잘 만나야 되고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로 또 성령을 통한 온전한 기도 제목들로 잘 다듬어져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 안을 잘 휘저어 주셔서 온전한 기도로 주님께 다가서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이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빌립보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지금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상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이것뿐이 없어서 일단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가 이제 스팔랑크노이즈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냐니까 어떤 의미의 단어냐니까 이 사람의 속에 든 내장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속의 내장들을 말할 때 이 스팔랑크 노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단어인 것이죠. 영어로도 이제 볼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 영어로도요. 마치 이 사람의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배 아래까지 들어있는 사람의 속과 장기를 이제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그 볼즈입니다. 특히 그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해서 보여주는 속에 있는 장기라고 한다면 이 심장이겠죠. 심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향해 가지신 사랑 역시도 그분의 심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갈비뼈를 창으로 찔리셨는데 거기가 이제 심장이 있는 위치인데요. 그때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낼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심장에서 뛰고 있는 뜨거운 피가 의미하는 것은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인데 또 붉은색을 띠고 있죠. 아주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그 말의 단어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는 것인데 라켐이라 부르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역시도요. 내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 사람 속에 있는 내장이요. 그 중에서도
자궁을 말할 때 이 라켐을 쓴다 그럽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즉 어미가 태아를 꼭 품에 품고서 조심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듯이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과 관련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마음 역시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초림 때에 특히 그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그분께서는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을 매우 가엾게 여기셨고요. 죄 중에서 멸망해 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는 내장이죠. 주님께서는 남성이시고 또 자궁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의 내장, 그분의 이 속을 그대로 반영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속사람 안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심장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기도의 향으로 승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심장이요 밀초같이 녹아서 그 내장 가운데서 녹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희생제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볼 때에 희생제물들의 내장 이야기가 나오죠. 내장을 꺼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기 위에다가 얹어서 그 꺼풀에 있는 기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단 위에서 살라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 열렬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구하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열렬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영적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내용들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바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한 감사와 중보를 드렸다고 우리가 그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억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를 드렸다라고 3,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거듭난 첫날부터 복음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보다도요, 일단 감사를 먼저 했던 것인데, 그 감사가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동참함이 끝까지 완성되기를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에 동참했던 그 성도들이요, 처음과 같이 끝까지 동참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6가지로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7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이제 첫 번째로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영으로 교감을 한다고, 그 사람과. 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런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로 인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동참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그럴 때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신비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로 중보하는 것, 그것이 또 내가 기도로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셋째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또 이 일에 열성적이었죠.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그가 갇혔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는지 생활의 필요를 복음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울이 상대해야 하는 그 대적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같은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 싸워준 것을 가리켜서 지금 복음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싸우고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이러한 대적자들을 볼 때 그러한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볼 때에 그만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고 그들로 인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다섯째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른 지역 모임들에서 순회 설교 일정을 공개해 오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분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에도 광고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 충청도 지역에 또 오지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로 분투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모임들이 형성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중보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하게 해주시라고. 저도 제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각 지역 모임에서 자라나가는 그 수요 설교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청년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들이 나오고, 구령자들이 나오고, 개인 구령자들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릎은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이 복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하나님의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염려해 줬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애달프죠. 사도 바울 역시도 누가 실족하면 막 자기가 애타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막 자기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자기 장기가요, 막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관심을 갖고서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믿음이 대열에서 박차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는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뒷받침할 후임 설교자들이 잘 양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함께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생각하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일곱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알려질 때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시 보면 즐거운 것이고 더 교제하고 싶고 또 함께 모이면 할 얘기가 많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할 얘기가 많다고. 빌립보의 기도 제목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를 성경에 쓴 것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인데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거기 너희의 사랑이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킨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써있는 말씀 자체를 보존해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 그대로를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변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꾸만 곡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요, 내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명령 그대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계시를 성경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 명령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줬는데 실행하지도 않을 사람한테는 그걸 알려줘 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된다고 지금 9절에서 말씀하냐니까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판단이 생기는 것인데 자기가 배운 교리들이 옳은 교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시인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마귀의 교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리를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판단이 넘쳐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10절처럼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써야 하고 믿어야 하는, 자신이 사용해야 되는 그 성경의 종류 중에서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걸 압니다. 자신이 시간을 쓸 때 무엇을 위해 써야겠다. 이것을 압니다. 돈을 써야겠다. 그걸 어디에다 써야 된다. 그걸 압니다. 사람과 만나 교제할 때도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번째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한 기도 제목은 여기 보니까 제일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별이 있어야겠죠. 그게 분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는 그 의지가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분별은 그 밑에 나온 대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이게 형제들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속 사람의 성품이 갖춰져 나가게 하기를 진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흠없고 주름진 것이 없이 서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주 잘 준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처럼 기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라고. 그것도 그냥 열매들이 한두 개 있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마치 광주리에 열매들을 담는데요. 그 광주리에 막 쌓아놔가지고 열매들을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 굴러 떨어질 정도로 가득 차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열매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도와주시라고. 제 안에 충만해 주시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화롭게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한 특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그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잘 경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이런 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요 그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빌립보의 기도 제목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단락에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위해 한 기도 말고 빌립보인들도 바울을 위해서 한 기도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 기도가 19절에서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구원과는 다른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문맥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때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속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한 겁니다. 문맥적으로.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마귀들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 가르쳐진 거짓 교리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구원은 그때의 그 거짓 교리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본문에서도 여기서 나온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니까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끝까지 지켜내고 바울 자신이 바울을 통해 전파되던
그 복음이요. 그의 갇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전파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풍성하게 공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영이 풍성하게 공급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이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기의 연료를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진 차량이에요. 이제 가득 버튼을 눌러가지고 완전히 그 연료통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공급입니다. 잠이 부족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말끔하죠, 정신이. 아주 개운하다고. 그렇게 기상을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공급입니다. 군인들이 목이 말라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산행을 하다가 약수터를 발견해서 완전히 갈증을 다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비어있는 그 수통에 약수터에서 물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주기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기가 정한 시간과 좋은 이렇게 편리한 시간들을 어떤 주들은 되게 힘든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주부터요, 그 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수월합니다. 이게 영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다시 준비하죠. 수요 기도 모임도 준비하죠. 기도로 준비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나 모임이 있을 때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딱 공시된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요, 자신부터가 힘이 납니다. 수월하다고.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분한 성령의 감동과 힘을 얻어서 지금 전혀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봤을 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불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에도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전만큼 활동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만 따지고 보자면 사역을 더더욱 진전시킬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들은 더 많아지고 헛소문은 늘어만 갑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많아지기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더더욱 인기가 없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 기도로 오는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행보는요, 사실 자연적으로는 지속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방이 적입니다.
설교를 간드러지게 안 한다고. 육신은 연약하고요. 성도들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많아져만 갑니다. 교회들도 몇 개 없습니다. 주변에 제도화된 교회들로부터는 대적을 당하고 있고요.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은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들과 타협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평하고요, 진리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죠. 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들의 그 수도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전 모든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어딜 가나 대적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데, 이상한 것은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더라는 겁니다. 촛대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분명히 태풍 같은 바람이 계속 불어치고 있는데 불구하고요, 그 붙어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가침이 알려졌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앞절에서 그랬죠? 거기 13절에서 16절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땠습니까? 눈에 질병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눈의 질병을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끝까지 달리게 해주는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상황과 여건들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실체를 알도록 해주는 것은 누구에게만 알게 해주냐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시라고, 단순히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풀려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바쳐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과 간증에 있어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영의 공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쳐날수록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또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순히 건강을 앗아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손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그를 낙심시켜서 간증과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의 기도 제목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심장과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듯이요. 그 폐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자신 안에 있는 전심을 쏟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마치 빌립보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영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를 향한 형제 우애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졌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고 기도 제목의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간구의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과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서요, 이 속사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 더 기도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인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은 더 편안해졌는데 아무 염려 없어졌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가다듬고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복음 전파의 용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동참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복음의 동참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얼마나 바울의 열렬한 기도 제목들과 일치하는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그 골방의 기도의 제목들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